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대어 그분과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어떤 도덕적인 자랑거리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게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오늘 조금 더 묵상하게 되겠지만 용서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분명 저 사람보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용서를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못했다면 용서한다는 말조차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조차 사실은 어색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경험한 존재라는 이것이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래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먼저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다, 용서받은 존재다,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존재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용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도저히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만 보면 막 내 안에 분노가 끓어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용서할까가 아니에요.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많지.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못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등장의 첫 이야기부터 나는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의 아담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질문은 너 따먹었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하죠? 너 왜 따먹었어? 그러지 않아요. 그냥 너 어디 있지?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짐으로 내 자신을 알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내 자신을 보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대답했어야 하느냐 하면, 그 질문이 벌써 하나님, 제가 따먹지 말라 한 열매를 제가 따먹었어요. 죄송해요. 그 얘기 했어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요 말씀 전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따먹지 말라 한 것 따먹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벌거벗음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기 죄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때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 제가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그랬으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아담이라는 존재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얘기도 똑같습니다. 가인에 대해서도 아벨 동생을 죽인 다음에 주님의 질문이 뭐냐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 저기 있지, 너 왜 동생 죽였어? 이렇게 질문 안 해요. 뭐라고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너무 분노가 끌어올라서 죽였어요 그랬어야 돼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제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그러려고 태어난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를 고백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뭐요?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얘기할 때는요, 용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죄 얘기예요. 내가 죄를 깨달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진다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남의 뭐만 보는 거예요? 티만 보는 거예요. 나는 뭐 못 보고요? 들보는 못 보고요. 내 속에 있는 엄청난 죄악은 못 보고요. 1만 달란트는 못 보고요. 계속해서 100데나리온만 보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용서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잘못은 있고 남의 잘못은 잘 기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갚아야 할 은혜는 잘 있고요, 받아야 할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은 절대로 못 잊잖아요. 내가 줘야 하는 것은 내가 그랬나?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천하 만물의 인간의 마음만큼 부패한 게 없다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마음에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저도 막 멀쩡해 보이고 여러분들 다 멀쩡해, 다 모든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뭐요? 엄격하잖아요. 그게 우리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이미 깨달아 사도 바울이 그의 로마서의 1, 2, 3장 인사 부분을 빼고 1, 2, 3장 전부 다 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의 발은 죽이는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입술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용서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용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 것 같으세요? 용서하면 내가 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용서하면 마치 내가 패배한 것과 같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인식될까 봐
두려워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내가 괜히 용서해주면 이 사람 잘못한 건데도 내가 잘못한 것처럼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용서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 용서를 해버리고 나면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우월함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공로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잘했는데 없어지니까.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늘 불편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용서 못하면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더더욱이 막 미칠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잘못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안 하나요? 저런 사람은 망해야 돼.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마도 그럴지 않을까요? 보수가 집권했을 때는 진보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보수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테고요, 진보가 잡으면요, 보수가 뭐예요? 진보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남이 잘못되기를 우리는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의 기억을 할 수 있는 어떤 뇌 구조 하나가 있어요. 그게 편도체예요. 감정을 기억하는데 감정을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기억을 해서 담아두는 편도체는요, 독특한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기억을 훨씬 더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는 있고요, 원수 갚아야 될 일은 절대로 못 있고요. 이게 편도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도체를 처음부터 잘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남을 공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뇌과학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 편도체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훈련이 되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만 해도 그냥 어쩔 줄 몰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되죠. 훈련을 쌓아서. 그래서 모든 도덕적인 교훈들은요, 우리가 의지를 잘 하면 된다. 근데 의지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려고 했지만 한 번 더 긁으면요, 예전에 용서했던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용서해줬는데 당신 이럴 수 있어. 그래서 그 옛날 까지 다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불편한 거죠. 편도체의 역할로 인해서요, 우리 감정이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항진이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 갑상선 항진증이 뭐냐면 계속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항진이요. 근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있다 그랬잖아요. 교감신경이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적이 나타나는데 흥분하면 가만히 죽는 거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작동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부교감신경은요,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흥분했던 걸 가라앉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조화해야 돼요. 막아서야 될 때 딱 막아서지만 뒤로 물러날 줄 아는 거죠. 만일 이 부교감신경이 작동 안 하면요, 계속 교감신경만 작동해서 막 모든 삶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부교감신경이 쫙 움직이죠. 자, 이것처럼 우리의 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도덕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요, 도덕적인 성숙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성숙을 가르쳐주는 종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은요,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예요. 이걸 경험하고 나면 용서라는 말을 내가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나도 죄인인데 뭐. 이게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용서는 결국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남을 용서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잘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는 나 위한 훈련이지 남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용서하면 내가 살거든요. 왜요? 내가 감정이 계속 항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건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 겸손해지고 나면 용서라는 말을 내가 감히 하기 어려워요. 내가 용서받은 존재인데, 나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존중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러신가요? 여러분, 못난 사람은 존중받을 필요 없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어느 누구도 존중받지 못할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라는 그 낱말은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쟤는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이 용서받는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세상이 악하다는 증거야, 계속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과 그 누구, 나, 이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독생한 아들을 줄 만큼 가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할 그 사람도 뭐라고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손해보는 거래를 안 하죠. 대답 안 하실 거죠? 똑똑한 사람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거래를 안 해요. 당연하죠. 그거 왜 손해보는 거래를 해요? 아예 거래를 말지. 하나님은요, 지혜 중에 지혜자예요. 그분이 손해보는 거래를 하실까요? 안 하셔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위해서 주셨다면 손해보는 거래일까요? 손해보는 거래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하나님께요, 독생하신 아들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주고 우리를 사지, 안 그러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제가 저는 우리 교회 진짜 그러잖아요. 그분이 똑똑하든 돈이 많든 뭐가 어떻든 뭐 성격이 좋든 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요, 잘생긴 사람도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는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맞바꾸기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조차.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먼저라 그랬잖아요. 제가 헬라어는 이게 먼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먼저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용서 좀 하면 좋겠다, 그게 주님 기도라고요. 시편 49편 7절과 8절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설명해요. 이거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맞춰 볼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그 사람이나 저나요, 저를 속전으로, 옛날에 속전이라는 건 뭐냐면 노예야. 노예인데 이 노예를 사 오려면 돈을 줘야 돼요. 그걸 속전이라고 해서 대속하는, 대신해서 가져올 수 있는 돈, 속전이에요. 근데 이 속전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너무 엄청나서 뭐라고요? 아무도 영원히 마련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8절에서 그랬잖아요. 7절에서 뭐라 했어요? 아무도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형제의 생명이 너무 값어치가 있어서 어느 누구도 값을 주고 그 형제를 사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었네요. 교회는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멍청하든 바보 같든 아무 관계 없어. 근데 이걸 만일 강조하면요, 우리는 전부 다 공로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똑똑하고 애를 썼고 돈을 많이 냈고 힘썼고 애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용서를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용서함 받은 존재이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는 나보다 나와 똑같이 귀중한 그의 아들을 주셔서 사주신, 구원해 주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랭킹을 매기든지 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든지 학벌로 그 사람을 판단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요,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라도요, 뭐라고요? 이 땅에 누구보다도 크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이 땅에 어떤 누구보다 뭐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가 그러지 자주 당당해야 된다고. 당당해야 돼. 뭐 좀 못생겼고 집안이 어떻고 뭐 내가 뭐 단칸방에 살고 지하방에 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 존재, 영원히 어느 누구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속전을 낼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존재, 그 존재, 용서하다 받을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그래, 너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런 삶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만 드리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제대로 된 것일 겁니다. 한 주간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